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아들의 권한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귀한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허물들이 고백되며 우리의 사랑들도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복주시옵소서. 교회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교회 안에 새롭게 나타내셔서 주님의 영광이 교회 중에 높이 드러나게 주시옵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장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릴리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만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흥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을 영광의 면전으로 모으시고 천하 만민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나라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고 저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아멘함으로 말씀에서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듣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께서 특별히 사도행전 후반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땅끝까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봉사하는데 그 선교 사역을 3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께서 이제 3번째 선교 사역을 나가시는 그 출발에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사도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때는 사도께서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믿는 백성들을 유대 회당으로부터 분리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때도 세운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굳게 했는데 2번째 사역에서도 주님께서 사도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이제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굳게 세우고 돌아보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사역이 이제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때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할례 문제로 교회가 흔들리게 됐을 때에 사도께서 예루살렘 공회가 확증한 복음으로 각 교회들을 방문하셔서 교회를 굳게 하십니다. 이방인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이 있었는데, 사도께서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그 규례로 각 교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차 선교에서는 사도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서 교회의 믿음을 굳건히 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사도 3차 선교의 중심 사역은 에베소 사역입니다. 2차 선교 사역이 고린도 사역이 중심이었다면은 3차 선교는 에베소 사역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께서 복음으로 경고케 하고 굳게 하는 것이 3차 선교의 목표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에베소 선교를 마치고 이제 로마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는 사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사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선교는 사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고별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굳게 하시는 그런 사도의 가르침의 사역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께서 고린도 사역을 마치시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셨는데, 이 사도께서 이렇게 머리를 깎으신 것은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선교 사역의 한 단위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도께서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고 심판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도께서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셔서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께서 서원했던 그 정한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머리를 깎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한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마는 사도께서는 작별하시고 에베소를 떠나셨습니다. 사도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의 최종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도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 사역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사도의 마음은 오직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모든 목표였는데,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를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때 거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에베소를 떠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거기서 가이사랴 교회 안부도 묻고,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부도 아마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선교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가 곧바로 3차 선교를 떠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차 선교와 3차 선교가 연결되어 있죠. 1차 선교를 마치셨을 때는 사도께서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차 선교는 2차 선교를 마치시고 얼마쯤 있다가 바로 떠나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뜻은 이 로마로 가는 거, 여기에 모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께서 바로 3차 선교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3차 선교는 모든 사역이 전부 에베소 교회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께서 잠깐 에베소 2차 선교를 마치실 무렵에 에베소를 잠깐 들리셨는데, 그때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면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께서는 이처럼 로마로 가시기 전에 꼭 에베소 교회를 들러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를 목표로 하고 떠나시는데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차 선교의 도입말을 보면은 23절이죠.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해서 이 3차 선교의 도입말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2차 선교는 이방인 할례 문제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를 사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여기 3차 선교에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가르쳐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해서 그 믿음을 굳게 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4절부터는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충하고 견고하게 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쳐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아볼로가 아가야를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해서 유대인들을 이김으로 고린도 교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흐름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3차 선교는 에베소 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까지 이렇게 3차 선교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에베소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시작 말을 보면은 아볼로가 복음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충해서 많은 유익을 주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유대인들을 이겼다 해서 아볼로 사역을 설명을 합니다. 이 아볼로를 설명하기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언변이 좋고 성능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지만은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입니다. 뒤에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느니라.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열두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보면은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군지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알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해당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히 가르치고 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더 풀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복음의 말씀으로 보충을 받아서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굳건하게 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기를 그렇게 자원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마 아볼로가 고린도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볼로를 적극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아예 갈 때 편지도 같이 보냈는데 아볼로가 가면은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그렇게 편지해서 보냈습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고 잘 가르쳤는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담대히 증언했기 때문에 힘있게 증언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의 모든 말들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경고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사도께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거기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했을 때 그 윗지방은 23절에 보면은 사도께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릴리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로 이렇게 서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서쪽으로 온 것입니다. 이전에 사도께서 2차 선교를 마치시면서 에베소를 지나오셨는데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오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떠나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여기서 이 어떤 제자들은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저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죠. 그 유대교의 분명히 유대교에 속한 자들일 것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히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그들도 같은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음으로 배웠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사도께서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그들이 예언도 했습니다. 여기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적입니다.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예수께서 누구신가? 그들도 그 주님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방언하고 예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복음으로 경고했던 것처럼 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서 복음으로 경고케 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해서 유대인들을 이겼던 것처럼 이제 바울 사도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경고케 했습니다. 그처럼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도 이제는 예언의 영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경고케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지어졌다. 그런 의미로 그들도 세례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3차 선교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믿음을 보충해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했다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사도께서 가르친 도를 비방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아예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전에 2차 선교에서도 유대인들이 배교하니까 사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가르치셨는데 여기서도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2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온 아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죠. 그러니까 복음이 널리 전파됐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께서는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 계시든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충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교회를 견고케 할 때도 교회를 견고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또 표적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악기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된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때 마술사 유대인들과 심지어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까지 시험 삼아서 사도 바울의 권능을 흉내냈습니다. 그러다가 악기에게 크게 멸시를 당했지요. 악기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그들을 조롱하면서 사도의 권능을 흉내낸 사람들을 눌러 이겼습니다. 여기서 악기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하는 이런 말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알고 그렇게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왕으로 경배하고 복종함으로 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악기는 주님의 대적자로서 사도도 알고 또 주님도 안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설명할 때 그런 것은 마귀도 아는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알면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악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주님의 대적자로서 주님이 누군지 바울이 누군지 그런 의미로 안다 그 말입니다. 이 소문이 온 아시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복종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이지만은 여전히 옛 풍속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마술을 다 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도 처음에는 이방 풍속을 다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제사를 잘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마술책들이 있고 또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큰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또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마술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사도께서 권능을 행하심으로 복음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또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교인들의 믿음을 보충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결론은 이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온 아시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본문은 2차 선교 때처럼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렇게 전도의 효과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흥황했다. 무엇으로? 사도의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의 특징은 1차, 2차 선교처럼 사도께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쪽이 강조점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교회를 가르치는 그의 사역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가르치시고 또 아볼로가 가르치고 또 브리스길라 아블라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3차 선교의 특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선교는 에베소 사역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르침,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셨다.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셨다.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 이것으로 교회를 가르쳐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했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해졌다 하는 것이 에베소 사역의 강조점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침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그만큼 책임이 크겠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가장 오랫동안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또 사도께서 전심을 다해서 목회하셨던 교회였고 또 그 교회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사도께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가르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께서는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면 공중 앞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많이 배운 교회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서 쓰신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에베소 교회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전투하는 교회로 부장시키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첫대 교회랄 만큼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영광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를 통해 그 어떤 교훈된 거짓된 교훈도 분별을 낼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로 올라가는 그 바쁜 길에도 밀레도 항구에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통해서 유언적인 권면을 했던 교회도 에베소 교회뿐이었습니다. 바로 넘기면 이제 그 사도께서 밀레도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20장입니다. 28절부터 38절인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사도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난 후로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복음으로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사도께서 떠나신 후로 에베소 교회는 다시는 사도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복음을 잘 아는 교회가 없습니다. 간교한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된 교훈을 분별해내서 그 어떤 악한 자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에 대해서 민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진리를 분별하는 데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무엇이 옳은 교훈이며 무엇이 거짓된 교훈인지 거룩한 선지자처럼 아주 예민하게 분별했는데 지금은 무엇이 그들을 미혹했는지 그들이 분별력이 떨어지고 무뎌져서 무엇이 그들을 교회에 넘어지게 하는지 분별해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아시아의 촛대 교회라는 명예와 영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으로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가르치고 이 복음으로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서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진리로 아시아 여러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에베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명예와 영광을 거두시고 다른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촛대를 옮기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에베소 교회는 두려운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니골라당의 교훈 정도는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한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시면서 내 처음 행위를 찾으라. 무엇이 너를 미혹하며 어떤 교훈이 너를 미혹하는지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교회를 지켜내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은 교회를 끊어버리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시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크고 두려운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도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서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두려움으로 그리고 또 사랑으로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굳게 지키고 혹 그들이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으로 그들이 가르침받았던 이 말씀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고 또 이 말씀으로 더욱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경고케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확실히 알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이방 풍속에 물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개혁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구약의 하나님 정도만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알길 아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를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그냥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정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구약의 나라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정도, 이렇게만 알고 있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 개념을 교회가 바르게 알아야 교회의 믿음이 굳게 되는데 우리 교회사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지를 못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혹 이제 구역에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신학교 강의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강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신학교 파일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충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또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원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다 보면은 주님께서 천국의 왕으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 관원들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서신서에서도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 믿음을 보충해서 경고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면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가 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의 믿음을 보충해서 경고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교회의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륜으로 이 세상의 어떤 거짓된 교훈도 분별해내서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며 이 경륜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직무를 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시대를 분별해서 교회를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말씀에 아멘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로부터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와 구원의 경륜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등불교회로 찻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사 없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사의 남은 자로서 이 구속사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온 아시아를 가르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명예와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한국 교회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구원하는 명예와 영광을 얻었으며 또 함께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3차 최종 목표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경륜으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설교를 하신 교회도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은 감독자들에게 지금까지 사도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를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 구속사 복음을 맡은 교회로서 이 구속사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더욱 온전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비방해도 이 길을 걸었으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쓰신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르치시고 이 경륜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곧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정결한 신부처럼 거룩하게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위에서 열국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던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이스라엘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궁중에 남은 자들이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며 해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상속한 교회는 세상 역사와 세상 나라와 세상 역사의 종말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백성입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 왕들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은 교회는 세상 나라의 종으로 있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선지자 백성이요 장자 백성이며 결단코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서는 안 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 어떤 거짓된 교훈도 교회를 미워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채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무를, 교회사를 구원하는 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 직무를 신실히 수행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은 합력하여 선한 일을 다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몸의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면은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국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직무를 따라서 저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쳐서 교회를 진리의 빛으로 밝은 빛으로 주님께로 인도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주님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그 역사를 함께 봉사해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상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때마다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리십시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서로를 가르쳐서 도움을 주므로 주님의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십시다.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상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무궁한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언약의 상에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또 사랑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다.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권능을 입은 교회를 통해서 만국 백성을 가르쳐 주님의 영광과 기쁨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만국 백성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흥왕하여 세세토록 만국 중에서 경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더욱 주의 이름 쓰시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니 더욱 진력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이처럼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와 복음을 맡기셨사오니 모든 생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고 주님께서 몸을 들이셔 정직케 하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주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이 세상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나라 영광을 다 마무리하도록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에 이 말씀을 풍성히 알아가셔서 교회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밝히 알아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을 복주셔서 저들도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저들의 생을 헌신하며 예비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하시며 몸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주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들과 간원들이 하늘의 통치자를 기억하며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도 주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나라 왕들을 향해 예수의 왕되심을 신실히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고 교회도 평안한 중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며 환난의 때에도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주를 예비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만 교회사를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할 줄 믿사오니 저희 너에게 주신 이 직무를 저희가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진리를 추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이정은 한율리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땅끝까지 이루시옵소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교회의 수고도 기억하셔서 저들의 봉사가 영원하도록 친히 복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에 앉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도 이 생명의 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주시옵고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에 평안을 더하셔서 또 이 세상 악한 자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 백성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라 백성된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